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새롭게 새겨지는 새 말씀이 되어서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위에 새 노래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32편은 죄책감에 무거운 짐을 지고 영혼의 가뭄을 겪는 이들을 향한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선포하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2편은 지혜의 요소가 담겨있는 개인 감사시로 분류됩니다. 오늘 시편은 죄 사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노래이죠. 또한 이 시편 32편은 초대교회 때부터 참회시로 분류된 7개의 시편 가운데 두 번째 시편인데, 회개한 이후에 경험하는 그런 용서의 기쁨을 노래한다는 점에서 다른 회개시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 32편은 다윗의 고백이죠. 표제에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스길은 지혜의 가르침 또는 묵상에 초점을 맞춘 찬양시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선포하며 시편을 시작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 모두 복이 있도다라는 행복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라는 이 기쁨의 탄성은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사람에게 사용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복은 히브리어로 아쉐르인데, 복이 있도다 라는 이 말씀은 올바른 길을 걷는 자의 궁극적인 행복을 뜻하는 감탄사입니다. 다윗은 지금 죄의 수렁에서 건짐을 받은 감격에 겨워서 얼마나 행복한가 라면서 영혼의 환희를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를 짓지 않거나 죄를 잘 숨겨서 성공한 사람을 복 있다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용서받은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시편의 인간 이해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경험한 사람의 기쁨과 행복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시편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이 범한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받은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이 부분에서 복 있는 자라는 단어는 2번 등장하고 있고, 죄 사함 받는 자는 3가지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허물의 사함을 받아서 죄가 가려지고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라는 표현은 진실하게 고백하는 그런 위선을 벗어던진 모습을 뜻하죠.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감추지 않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용서와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죄 사함 받는 것이 행복보다 더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죠. 참 행복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의 은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의 서두에서 바울이 외치는 복음의 메아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 없다라고 선고를 받는 것, 즉 칭의의 은혜는 오직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룩한 옷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단독자로 서는 자가 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32편의 두 번째 단락에서는 다윗의 개인적인 체험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의 전반부에서는 회개를 거부할 때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묘사하고 후반부에서는 회개한 이후에 구원받은 상태를 대조적으로 진술하고 있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자신의 죄를 말하지 않고 감추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 결과 다윗은 내적인 불안과 신체적인 고통을 경험합니다. 다윗 자신이 뼈저리게 경험했던 일을 토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숨기는 것, 그것은 영혼을 서서히 죽이는 독약을 마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토해내지 않는 죄는 내면에서 부패하여서 우리의 삶을 갉아먹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라는 이 말씀의 표현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느꼈다라는 뜻이죠. 죄책감을 안고 사는 것, 그것은 영적으로 질식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주야로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러한 영적 중압감 속에서 결국 다윗은 끊임없는 신음으로 기력이 쇠하게 되었고 다윗의 생명력은 여름 가뭄에 바짝 마른 눈바닥처럼 황폐해졌습니다. 진액은 생명의 원천이 되는 몸 안의 수분이나 생명 에너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진액이 빠져서 라는 이 표현은 죄를 움켜쥐고 회개하기를 거부할 때 인간의 영적, 육체적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어서 뼈만 남은 고목나무처럼 말라 죽어가는 상태를 생생하게 묘사한 것이죠. 그러나 고통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어서 돌이키라고 부르시는 그런 아픈 사랑의 신호입니다. 마침내 다윗은 죄를 숨기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 놓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앞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와 지금의 내가 이르기를 이라는 이 두 구절이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이 정직한 토설이 반전의 시작이 됩니다. 내가 내 죄를 드러낼 때 하나님은 그 죄를 가려주시고 내가 죄를 숨기려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시죠. 다윗이 자복하기로 마음먹은 즉시 하나님은 그의 악을 완전히 사하셨습니다. 여기에 죄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허물, 죄, 죄악입니다. 첫 번째로 허물은 구부러지거나 뒤틀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구체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뒤틀려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존재의 상태가 왜곡되면 눈빛과 말과 행동으로 죄악을 행하게 되죠. 이 개념들은 모두 동의어로 쓰였으면서 총체적인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온갖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였고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다윗이 감추어둔 자신의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즉시, 다시 말해서 곧 주께서 그 모든 죄악을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셨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를 직역하면은 무거운 짐을 들어 올려 멀리 치워버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던 거대한 죄책감의 바위를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 올려서 저 멀리 던져버리셨다는 해방의 선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 올려 던져버림으로써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용서가 있습니다. 밤낮의 괴로움은 한순간의 용서로 사라지죠. 괴로움을 겪을 것인지 아니면 용서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는 하나님께 고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고백은 치유의 효과가 있죠. 다윗은 이 같은 자신의 체험을 신앙 공동체와 나눕니다. 경건한 사람이 고난받을 때 자신처럼 기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죠.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자주 고난을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경건한 자, 곧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는 이 공경의 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이 할 일은 기도로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파괴적이고 무서운 재난, 곧 홍수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죄의 짐을 벗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은신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 자신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는 나의 은신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다윗은 고난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훈계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주목하여 훈계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너를 눈여겨본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제갈과 굴레를 씌어야만 다스릴 수 있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고집을 피우는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다윗은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넘친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회개하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악인에게는 슬픔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자하심이 그의 사방을 두루 감쌉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권면하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올리라는 호소입니다. 오늘 시편 32편은 슬픈 탄식으로 시작했으나 결국 터져 나오는 축제의 함성으로 끝이 납니다. 초대받은 대상은 의인들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들입니다. 앞서서 복이 있는 자들, 모든 경건한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의인들,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 경건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이 모두가 같은 뜻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하며 즐거이 외칠 것이죠. 오직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만이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마음을 열어 젖힌 자들이 누리는 거룩한 자유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때로 고통을 당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다윗의 경험적인 고백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결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둘 모두가 죄인이죠. 그러나 자신의 참 모습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죄인이면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자기의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마음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을 미혹하여서 스스로 의인인 양 생각하게 하죠. 이 같은 자기의는 심각한 죄입니다. 회개의 가능성을 뿌리부터 잘라버리기 때문이죠. 다윗은 죄를 숨겼을 때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을 때 죄의 사함을 받아 기뻤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는 회개하지 않은 채 용서받지 못한 죄인과 회개하여 용서받은 죄인을 대조시키고 있죠. 죄를 용서받으려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허물을 다 털어놓아야 합니다. 감추고 있는 허물을 드러내야 가려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추면 가려짐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진정한 드러냄이 있어야 완벽한 가려짐을 받아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해야 용서와 허물의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어거스틴은 직접 벽에 시편 32편을 새겨놓고 평생 보면서 위로를 받았을 정도로 시편 32편을 좋아하고 즐겨 읽었다고 합니다. 그의 고백에 따르면 지식의 시작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라도 용서하실 준비를 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 상태에 눈을 뜨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깨어진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회개의 눈물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셔서 용서해 주시죠. 자신의 죄성을 자각하고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회개를 미루는 것은 스스로 영적 숨통을 조이는 일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두 쏟아 놓고 용서를 받으면 무거웠던 존재가 새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환한 빛이 내리 쪼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가장 복된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은 안녕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차마 말하지 못한 숨은 허물 때문에 내면의 진액이 바짝 말라가고 있진 않습니까? 죄를 붙잡고 버티는 미련함을 버려야 합니다. 노새처럼 고집을 피우며 죄를 숨기려 하면 할수록 돌아오는 것은 영혼의 가뭄뿐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재단 앞에 정직하게 토설해야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우리의 입술에 빗장을 푸는 순간 우리를 짓누르던 무거운 죄의 짐을 번쩍 들어서 멀리 치워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죄 사함의 은총이 시작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받은 자의 참된 행복을 누려야죠. 우리는 완벽해서 의인이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두르고 계심을 믿고서 기쁨의 함성을 높여야 합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라 참된 복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시간, 마음의 모든 거짓과 간사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결함과 평강 안에서 복이 있도다 기쁨으로 선언하며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